오늘은 제5 분향례와 참회를 말하는 제목을 가지고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를. 때 대사께서 광주와 소주 두 곳의 군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학자와 많은 서민들이 산중에 줄을 이어서 법을 들으려 하며 이에 자리에 오르시어 대중에게 이르시기를 오라 선지식이여.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 가운데로부터 일어난 것이니 요 자성 가운데로부터 일어났다는 요거를 꼭 명심하세요. 법은 자성을 여의고 구하면은 삼법을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선지로 법문할 때는 항상 자기 마음을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작용되는 걸 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 밖에서 상을 쫓아서 뭐를 이렇게 찾으려 들지 말도록 그걸 아주 요 자성 가운데로부터 일어난 요 말씀을 잘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어느 때나 생각 그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하여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면 자기의 법신을 볼 것이며 자기의 법신은 곧 자기 본성입니다. 자기 마음인 부처를 봐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제도하여 비로소 이곳에 오지 않게 됨을 증거하라. 오지 않게 된다면 더 이상 배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되죠. 이미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곳에 이르러 함께 모인 것을 다 함께 인연이 있음이니 지금 가까꾸로 앉으라. 먼저 자성입니다. 5분법 신향을 전하고 다음에 모습 없는 참회, 무상 참회를 줄이라. 이은 일대사죠. 생사를 여의는 일입니다. 누가 인터넷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우쳐가지고도 생로, 병사, 생사를 여의지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랬는데 진리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우침은 그 진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확연히 알아서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리고 죽는 거. 육도 윤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태어나든 그 자리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 그것을 죽어 멸하는 것. 그 환경에서 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시 꿈을 꿔도 그렇잖아요. 꿈에 드는 것과 꿈을 깨는 것. 이거 빼면 꿈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사가 그마치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생사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요긴한데 이것을 하나의 큰 대자 일입니다. 일사자. 그래서 일대사라는데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우리가 부귀영화라는 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부귀영화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우친 바 생하면 성주 개공하고 생주 이멸해가지고 반드시 멸해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생해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변천해가지고 그 변천하는 것이 곧 그 가운데는 늙고 병드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 육신은 죽어 멸하는 것이다라는 걸 깨우쳤어요. 그런데 이 생사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교수가 그런 소리를 했다 그러는데 생사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생사라는 것을 없애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응? 생사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태어나고 죽는 것 자체를 없애야 그가 이야기하는 해결인데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좁은 소견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생사가 원래 없음을 세종께서 증오하셨고 역대 불교가 증오함으로써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사가 원래 없는데 이 육신이 4대 5이
인연에 의해서 잠시 뭉쳤다가 흐트러지는 걸 우리는 생하고 멸한다라고 하는데, 꿈을 꾸는 것, 꾸기 시작하는 것을 생한다고, 꿈을 깼을 때는 우리가 꿈이 사라졌으니까 멸한다는 거예요. 이걸 죽는다. 우리가 육신으로 비교하면 꿈을 꾸는 것이, 꾸기 시작하는 것이 생이라면은 꿈이 끝났을 때 멸하는 것이 곧 우리가 이 생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죽음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꿈을 꾸면 반드시 깨는 것이고, 육신이 만들어지고 그릇도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파괴돼서 멸하는 것이다. 이거 깨달은 건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해결이라는 것은 원래 참나가 생사가 없음을, 이 육신이 태어남에도 육신을 관계하지 않고 육신이 멸한다 할지라도 이 참나는 무관하게 항상 존재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이 확신이 섰을 때는 생사에 끄달리지 않죠. 이까지 옷이야, 나 이거 단벌밖에 없고 할 때는 이것이 가장 귀하고 이것 버릴까봐 쩔쩔매지만은,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옷 얼마든지, 이 앞에 무슨 백화점이죠? 태평백화점에 가면 내가 마음대로 골라해서 밍크고 뭐고, 골라 입을 수 있다라면은 내 옷 버리고 이거 하나 버리는 게 뭐 그렇게 겁낼 겁니까? 그걸 모를 때에 옷 버리고 더 찢어질까봐 겁나는 거고, 잃을까봐 겁나는 거지, 이것이 확신이 있었을 때는 그건 누가 좀 달라근다고 못 벗어줄 일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와 같아서 이 육신 이거에 생사를 여기다 걸지를 않는다는 얘기지. 이것쯤은 버리면 또 내가 마음대로 이미자지하게 이 육신에 내라는 내가 같이 더불어 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생사에 끄달리지 않고 해결되는 것이지, 생사가 진리인데 나면은 늙어 병들어 죽는 거, 이것은 진리인데 진리를 어떻게 없애냐. 진리는 누구도 없애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대사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큰 일인데, 이것은 자성 가운데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왜 자성 가운데로 일어났냐 하면은, 원래 내 마음의 자성이라는 것은 청정하고 부동해서 생도 없고 멸도 없어. 그러나 생한다 멸한다라는 데 끄달리고 집착하는 것은 내 마음 작용으로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자성으로부터 일어났음이니, 자성은 본래 맑아 깨끗하게 참으로 비어 공한 그대로인데, 이 빈 증거고 묘유함이, 묘유는 보리 반야가 있기 때문에 묘입니다. 없이 있어 작용할 줄 알아 일체를 놔두고 맑게도 어지럽게도 선하게도 악하게도 하는 것이요, 이 깨끗함으로 하는 본제하는 것도 이 작용인 것이다. 이 깨끗함으로 하는 본제하는 본제, 원래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원래 갖추고 있는 반야지혜입니다.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그 반야지혜가 원래로 청정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작용인 생각을 고요히 하여, 즉 여여부도한 그 마음을 어지럽혀 장애하는 번뇌 망상을 제거하여 본래대로 맑아 고요하게 함을 스스로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행하면서 스스로 자성인 법신을 깨달아 보게 되며,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 상대적으로 본다든가 그런 것이다라는 이런 아르마리로 아는 그런 것이 아니고, 깨달아 보는 것, 이거는 그 실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마음의 부처를 범인이 이걸 일으켜서 견성이라 합니다. 스스로 경계한다는 것은 이런 번뇌 망상을 일으켜서 참 자기의 본성이
장애가 받지 않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이곳에 선지식을 찾아올 필요가 없다. 제 6조 대사를 찾아올 필요 없다. 또는 선지식을 달리 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곧 이건 근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으면 곧 부처님의 경계라 불이 불을 찾아다니는 이치가 없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라는 말을 하는 뜻을 따라서 잘 아실 것입니다. 멀리서 이 법회에 모인 것은 그만한 인연이 있으니 자성 오분 법신향과 무상의 참회계를 주시겠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성 오분 법신향과 무상의 참회계, 이 참회도 사실은 자성이란 말을 여기는 안 썼지만은 자성을 여의고 자기의 마음을 여의고서는 법신향도 참회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중이 끌어앉아 대사께서 이르시기를 이런 개향이니 곧 스스로 마음 가운데 그릇됨이 없고 악한 것이 없으며 질투함이 없으며 욕심과 성낼 것이 없으며 위협의 해침이 없는 것을 개향이라 하느니라. 이는 정향이니 곧 모든 선하고 악한 경계의 모습들을 보아도 스스로 마음이 살아나지 않음을 정향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위에는 안으로, 이는 밖으로 흔들림이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3은 해향이니 스스로 마음에 걸림이 없어 항상 지혜로서 자성을 비춰봐서 모든 악을 짓지 아니하며 비록 바른 것을 많이 닦거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위를 공경하고 아래를 생각해서 외롭고 가난한 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해향이라 하느니라. 4는 해탈향이니 그것을 스스로 마음에 반연함이 없어서, 반연함이 없다는 것은 경계를 보되 경계에 끄달려서 또 다시 생각을 일으켜서 좋다 나쁘다 취하겠다 버리겠다 하는 그런 범죄심을 내지 않는 것을 반연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아니하여 자제해서 걸림 없음을 해탈향이라 하느니라. 5는 해탈지견향이니 스스로 마음에 이미 선악이 반연하다가 없으나 지금 4에서 5는 한 번 더 뛰어넘는 겁니다. 공로에 빠져서 고요함만 지키지 않고 곧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서 스스로 본래의 마음을 알며 모든 부처의 이치, 이건 불법이죠. 진리죠. 를 통달해서 부처의 이치는, 부처는 법계의 성품입니다. 그것의 바른 실상의 도리, 이것이니까 이것은 곧 우리가 말하기를 불교에서 불법이라 하지만 이건 진리입니다. 통달해서 아는 자기 지혜의 빛을 감추어 나타내지 않고, 자기 빛을 감추어 나타내지 않는 것은 무아일 때, 내라는 것이 참으로 이 어떤 형상이나 뭐 집착할 만한 것이 스스로 없는 것, 내라는 모습을 진공 묘유함을 바로 알면은 자기 지혜의 빛을 감추어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아상을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내가 나다 하면은 이때는 감추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려고 하는 벌써 아만이 발현되는 것이요. 조화롭게 사물을 대하며, 사물이라는 것은 일체에 접하는 일들, 이걸 이야기하는 것, 상대적인 거. 대하며 나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바른 보리의 참 성품이 뒤바뀌지 않으며, 이게 뒤바뀌는 게 참 성품이 뒤바뀐데 참 성품이 사라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참 성품의 바른 지혜로서 일체를 바르게 보는 대원 경지가 아니고 이것이 중생의 마음, 즉 집착과 아망과 아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서 불만족과 번뇌를 일으키게 되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착하는 가래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바른 보리의 참 성품이 뒤바뀌지 않음에 이르는 것을 해탈지견향이라 하느니라. 선지식이야, 이 향은 각자 안으로 익혀 새기게 할 것이요. 이거 우리가 신훈이라 하고, 신훈은 훈습입니다. 자꾸 그렇게 행하면 우리가
화도 자주 내면은 화내는 습성이 생겨요. 자꾸 웃으면은 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얼굴로 사람을 대할 줄 알게 되고, 그 참는 것도 잘 참아 버릇하면은 쉽사리 모든 일에 흥분하거나 경솔하지 않는데, 자꾸 이제 흥분해 버릇하고 남한테 자기 기분을 드러내는 걸 자꾸 습이 되면은 조금 하는 것에도 그렇게 자꾸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새로이 이 습관이 붙는 걸 신훈이라 하고, 이렇게 계속되는 걸 훈습이라 하죠. 밖을 향하여 찾지 말지니라. 이런데 개향하는 개는 지킬 개자입니다. 그리고 향이라는 요 말은 향기죠. 향기니까 이 향기인데, 이 여덟 때의 향기는 어떤 냄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청정한 기질, 즉 청정 본성을 일컬어서 지금 청정한 마음, 그것이 아니면 향기롭지를 못하죠. 향기롭다, 우리가 꼭 냄새만 갖고 향기롭다 그러지 않잖아요. 누구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짓을 하는 거 보면 참 향기롭구나 할 때 냄새 맡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 쓰임이 바르고 고울 때 이제 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청정한 본성의 마음 그대로 분별하고 집착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 본래의 마음대로 가지면은 그것이 이제 향기로운 것이죠. 본성을 장애하는 그릇되고 악함, 질투, 탐욕, 남을 위협하고 해치고자 하는 것이 없게 한다라고 했고, 요건 개고, 그 다음에 이는 정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정해 할 때 요 개정해가 지금 3가지 개정해가 계속 내려갑니다. 정은 이제 이때는 이제 마음 본성이 그대로 망상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고요한 그 상태를 이제 정이라 하는데, 이 정향이라는 것은 선악등 일체 경계 가운데 경계를 보고도 그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어떻게 끄달리지 않냐면 가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지고자 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끄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하면은 곧 정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향이라는 것은 해는 시해자입니다. 반야입니다. 스스로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집착하는 그런 지혜로서 보기 때문에 중생의 어두운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혜로, 원래 반야 지혜로 보기 때문에 그런 상견이 없습니다. 물질이 허망하고 덧없는 것임을 지치에서 볼 줄 아는 그 지혜이기 때문에 본성을 회광반조해 보아서 청정자성에 개합해서 악을 짓지 않고 바르게 닦는다는 생각 등 모든 것을 집착하지 않고 위로는 공경하고 아래로는 자비심을 갖는 것을 우리가 해향이라 하고, 이때 해는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해탈향이라는 것은 스스로 경계에 끄달려 집착하거나 반응을 하지 않게 되어서 선도 악도 생각지 않으며 뜻대로 걸림이 없게 되어 자제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참는다,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견제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자제,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할 수 있다. 뜻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뭡니까? 그 반야 지혜만이 가능한 겁니다. 중생의 마음 갖고는 뜻대로 안 되죠. 근데 지금 요것과 오를 잘 살펴야 돼요. 사는 바로 이때는 내적으로 집안일입니다. 크게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오는 해탈 지경향이라 했는데, 그것은 이게 지견입니다. 여기 지견이 들어갔어요. 해탈향 가운데 지견이 들어갔는데, 요걸 잘 살펴야 됩니다. 스스로 일체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경계지만은 끄달리지 않는다 해서 단멸 낙공에 떨어져 고요함만 지키는 이런
소승적이고 무기공에 떨어져 있는 그런 귀신굴에 들어앉아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두루 배우고 바른 법문을 들어서 스스로 본성을 알아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아까 좀 더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진리, 진재죠. 미를 깨뜨려 알고 일체를 접함에 스스로 자기의 지혜가 감춰져서 아한다는 아만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 무아상이죠. 아상, 인상들 일체상에 끊어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사실은 아상 끊어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중복해서 네 가지를 넣은 것은 이해를 중생에게 이해를 돋궈주기 위해서 부연 설명한 것으로 살피면 됩니다. 일체상이 끊어져 불치견의 참성품이 뒤바뀌지 않게 함인 것입니다. 이 향은 스스로 마음을 익혀 즉 대합하고 증득하는 것일 뿐 이것이 밖으로 뭘 구하거나 얻을 것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해탈향은 크게 죽을 줄 알면, 즉 말하자면 일체 경계를 불선, 불악, 불악 이걸 모두를 끊어버릴 경우에 그 고요한 마음이 바로 이 해탈향이 되는데 여기서 뒤집어서 다시 크게 살아날 줄 안다면 반야 지혜의 작용을 할 줄 아는 경계까지가 돌아왔을 때 이 지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산승은 인터넷상으로 올리거나 이 글을 번역을 하거나 할 때 또는 강서를 할 때 용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부분을 여러분 살필 수 있을 거예요. 소견과 지견의 차이. 소견은 자기가 생각하건대 이렇다 하는 그거. 자기 생각. 이 중생의 생각. 그럴 때 난 분명히 소견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견할 때는 이건 불지견을 이야기하는 자기의 본래 지혜로운 견처. 이거는 이 지견은 부처님이든 범부든 지견할 때는 그거는 중생의 마음으로서 자기 소견으로서 지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바로 살펴서 그 견해를 가지는 그 견처 그런 법위에서 나오는 그러한 견해를 지견이라고 하고 소견이라 할 때는 이건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이런 것이도 옳다 할 때 소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특히 상승은 그런 걸 더 가린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냐면 법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쉬운데 깨닫기 전에는 엄청나게 날카로운 줄 알고 혀를 대야지 자칫하면 혓바닥 조금 됐다가 몸뚱이 전체 날아간다. 그거를 알면은 불법을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압니다. 그래서 옛날 타너 스님 같은 분 금강경 오가해라든가 이런 걸 내가 번역하고 강설하기 위해서 원본을 찾아서 몇 가지 딴 사람도 했는 걸 모아서 이렇게 봤는데 타너 스님이 일대 강백입니다. 그 강백이라는 것은 선지식의 견처로 보면은 어린애입니다. 솔직히 어린애로 봅니다. 또 강백들도 그걸 인정합니다. 강백들은 선지가 없습니다. 글 쫓아서 익혀 아는 거지 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교는 손바닥 하나 뒤집으면 교고 손바닥 하나 뒤집으면 선이다. 이건 원론적인 설명이고 선으로서 깨달은 사람 공부가 마친 사람하고 교로서 교육 공부를 마친 사람하고는 이건 전생과 대학 졸업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선으로 깨우친 사람에게는 무엇을 물어도 막힘이 없어요. 교를 묻든 자기 한 번도 보지 않는 그래도 진리는 깨뜨려 일체 종지를 알기 때문에 막힘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를 한 사람들은 한마디 실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던지면 그냥 입이 막
입을 못 열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엄 스님 같은 분은 오만 경을 다 독파하고 달달 외울 정도로, 그리고 세속 무슨 지역인이 무슨 공자 명자 다 그 섭렵한 사람이었지만은 선지식이 말 한마디에 꽉 맥히고 내가 글자로서 얻을 것이 못 되는구나 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책 다 불사, 옛날 부채인왕 엄청 귀한 때입니다. 그 불 다 사르고 중국사 사당에 가서 마당을 쓸고 이렇게 하면서 세월 보내다 그래도 공부를 놓지, 그 의심은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연이 닫자 깨쳤습니다만은 그마치 교와 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승은 그 타너 스님을 존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타너 스님은 적어도 불법이 어마어마하고 존중한 무서운 것인 것은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경을 번역을 하면서 그분이 무식한 분이 아니에요. 글자 몰라서 그거 풀이할 줄 모르는 분 아니, 절대로. 이 단어, 이를테면 해양이란 스스로 경계에 끄달려 진짜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고, 해양이란, 이렇게 해양 한문을 한글로 바꾸고 이란 이런 토시만 집어넣고 자기 소견을 함부로 안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렇게 번역한 걸 보면서 이분이 불법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존중한 것을 알았구나. 이렇게 혓바닥을 함부로 눌렀다는 죽는 길임을 알 정도의 그만한 지혜는 밝아진 분이구나. 불법이 무서움을 아는 분이다. 이에 존경하기로 마음을 굳게 태극기 앞에 맹세했어요. 사실은 요즘요, 이 말법 시대에 이 산승이 내 아상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밝고 딴 사람 아니다라고 자꾸 하는 걸로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참 큰 소리 빵빵 치고 지금 이렇게 보지 마세요. 실지가요. 지금 보세요. 육조당경 무슨 건강경 5가 선지가 없는 사람은 바닥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짓이. 경을 요즘 보세요. 하나 하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번역하고 자기 속에 막 찍어 붙여가지고 막 하는데, 옛날에 누가 그렇게도 했어요. 감히 그렇게 하다는 위에 스승한테나 선지식들한테 야단 맞아요. 넌 불법 그리 치어서 누구 눈을 멀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저기 백양사 계시던 서홍스님이, 그래서 그분은 성객입니다. 당신 책을 딴 분들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 구절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 책 다 가져오라고 다 불살랐다는 이야기 후문담을 들었어요. 그 마치 성격은 불법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요. 글자 몇 자에 전체가 버려지는 걸 압니다.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런 자료는 그래도 이마치 맞지 않느냐, 이게 통합니다. 그러나 불법은 아니에요. 하루 종일 했는 말 가운데서 딱 한마디 그러면 그걸로서 하루 종일 한 모든 것이 다 샀던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 전체가 이 한마디로서 저 사람이 깨우치지 못한 사람임을 대번 드러냅니다. 이 산승이 오늘날만 아니고 이 산승이 한 법문은 아마 길이 전해질 겁니다. 할 때마다 녹음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고, 언젠가는 말이죠. 이 산승이 잘못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반드시 눈 밝은 이들이 비평을 받을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막 그렇게 이게 쉽게 올라와서 떠들고 인터넷에 막 글을 막 그 자리에서 보고 막 올리지만은 그렇게 장난스럽게 그냥 이렇게 좀 아는 척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역대 불조 명예를 걸고 이 산승의 업과까지를 짊어지고 이렇게 입을 열고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해탈향 위에서 개정해는 삼학입니다. 삼학. 세 가지 개를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서 정해를 닦아서 정해를 확연하게 그 닦음을 마치게 되면은 해향이 되고 해향에서 다시 되살아났을 때, 그러니까 해향은 본래 그대로의 실상을 증오하는 경계, 그 머무는 거고, 여기서 다시 되쳐서 일체 종지를 이미자지하게 쓸 수 있는 경계까지 오면 해탈향이 직연향이 됩니다. 직연. 이 직연은 깨친 자의 직연은 곧 불직연입니다. 깨침이 어떻게 둘이 될 수 있습니까? 불이 밝다라는 걸 아는, 불이 밝은 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까요? 그렇지는 않죠. 불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말하면 봉사 같은 분들, 그죠? 참으로 불이 밝은 것, 불이라는 것이 밝은 것, 불이라는 것이 더운 것, 불이라는 것이 태울 수 있는 것, 이것을 직접 체달해서, 체인해서, 증오해서 아는 자들은 어느 누가 말을 해도 지금 이 선생님이 말한 밝은 것, 더운 것, 열나는 것, 무슨 뜨거운 것 또는 타는 것, 이러한 것을 벗어나서 딴 걸로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거 보지 못한 사람이 뭐 그런 이야기 듣고 자기께 살린 삼아서 해봐야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설명 가운데 조금 더 아는 척하고 집어넣다 보면은 불이란 것은 말랑말랑하다까지 집어넣었다는 게 많습니다. 응? 불의 설명을 하루 종일 했는데 그 가운데서 불은 말랑말랑하기도 하다. 이 말 한마디만 섞였다면 이 사람은 불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으로 불법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깨친 사람의 말은 이설이 없어. 한결 같아야 되는 거 같게 돼 있고, 또 하루 종일 떠들어도 그 가운데서 한마디 잘못됨이 절대로 안 섞입니다. 이거 확신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깨치지 못하고 나무 말 익혀서 하는 사람은 몇 마디 말 가운데서도 자기 소견이 들어가서 헛소리가 그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밝은 자만이 밝혀낼 수가 있고 어쩔 수 없지만은 이 시대가 말법 시대가 되다 보니까 참으로 눈 밝은 선지식이 귀하다 보니까 누가 뭘 아는 사람도 없고 그것도 통하지도 않고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이 이 우리 부처님의 경, 일반 이 뭐 법화경, 뭐 반야신경, 뭐도 현지가 없이 번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조사 어록 같은 선문 경체까지도 번역을 막 해놓고 자기 착어로 막 자기 말 소견을 막 갖다 찍어 붙입니다. 지금 지견이란 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설명까지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육조 단경이 마칠 때쯤이면 전 확신합니다. 이 중에서 깨우친 분이 몇 명 나올란지 그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해오 경계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선이 무엇이고 천문답이 무엇인가는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체득할 겁니다. 꼭 빠지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도 이게 빠지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것만도 여러분 참 상근기입니다. 이 시대에. 이제 너희야 더불어 무상 참여를 주어 삼세 죄를 멸하여 삼업이 청정함을 얻게 하리니 신구업이 청정하게 되는 것을 얻게 하리니 선지식이여 각기 말을 따라 내 말을 따라 쓰죠. 함께 외우라. 제자들이 앞생각을 쫓아 지금 생각과 뒷생각이 생각이 어리석고 미혹하면 물들지 않고
전부터 있었던 바의 악업인 어리석고 미혹한 죄들을 모두 참여하오니, 따라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원컨대 일시에 소멸하여져서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며, 제자들이 앞 생각을 쫓아 지금 생각과 뒷생각이 생각이 교만하고 속이는 것에 물들지 않고 있는 바의 악업인 교만하고 속이는 죄를 모두 참여하오니, 원컨대 일시에 소멸하여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며, 지금 여기 이제 제자들이 하는 것은 이제 따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선창해주고 따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는 불제자입니다. 예. 부처님의 제자예요. 그래, 불자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상문으로 들어가서 본성불로부터 나기 때문에 부처의 아들이죠. 부처님의 아들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들도 아니고 부처님의 아들도 아니고 부처의 아들. 부처는 누굽니까? 원래 자기입니다. 원래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불자 아들 자자를 쓰는 것이고, 놈자자를 쓰면은요, 그러면 뭐게 됩니까? 불제자가 돼요. 불제자. 부처님의 제자.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상으로 보면은 불제자요. 실상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차별문이죠. 실상문 근본으로 쫓아 들어가면 부처의 아들입니다. 부처님 아들 아니에요. 부처의 아들이에요. 왜 부처의 아들이냐? 내라고 하는 내가 참나의 화신 아니에요. 참나로부터 나쁜 것이기 때문에 부처의 아들입니다. 나는 부처님을 분명히 가려서 여러분들 일러드린다는데, 요때 이제 여기서 명확하죠. 참나의 아들이에요. 그게 불자랍니다. 참나는 뭡니까? 참나는 불성이거든. 불성, 부처아니거든. 불성으로부터 화현한 몸이 내 사대요. 이것을 움직이는 나라고 하는 것이 곧 불성이 낳은 그러한 자아 아니에요, 자아. 그죠? 맞죠? 맞는 말만 하잖아요. 그래서 불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상문으로 들어가면 부처의 아들이요. 차별문으로 보면은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가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 입장에서 따라서 독송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한 구절만 한번 해볼까요? 아까 어디 있었지? 어디까지 했나? 응? 제자들이 앞생각을 쫓아 지금 생각과 뒷생각이 생각에 질투에 물들지 않고 있는 바와 악업인 질투 등의 죄를 모두 참여하오니, 원컨대 일시에 소멸하여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라. 그냥 너무 길게 했구만. 내 같은 짧게 하구나. 자, 한 구절만 한번 봅시다. 원컨대 일시에 소멸하여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해보세요. 원컨대 일시에 소멸하여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그런 거죠. 제자들이. 불제자들이. 선지식여 이상이 바른 무상참이니 무엇을 일러 참이며 무엇을 일러 해라 하는가. 참이라는 것은 그 전의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니 전부터 있은 바의 악업인 어리석고 미혹함과 교만하고 속인 것과 질투 등의 죄를 모두 다 뉘우쳐서 길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길이란 건 영원입니다.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바른 참이라 이름하며, 회라는 것은 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니 지금으로 쫓아 지금 행한 것을 쫓아서 이외에 있을 악업인 어리석고 미혹하며 교만하고 속이고 질투하는 등의 죄를 이제 이미 깨닫고 모두 다 영원히 끊어서 다시는 또 짓지 않음을 해라 하는 이름하는 것이니, 이름한다. 이건 가설이라는 이야기예요. 회 참이란 게 어디 뭐 그런 이름 달고 다니고 명찰 달고 있나요? 이때 이름한다 하는 것은 가설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여라 하는 것입니다. 범부는 어리석고 미혹하여 다만 앞의 허물만 일칠 줄 알고, 보통 참여한다 이렇게 하면은 앞
지금 잘못된 것, 요거 반성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뒤에 다시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회가 중요한데, 어떤 종교에서는 고해성사하고 목사들한테 가서 뭐 자기 잘못 비면 성경 몇 구절 읽어라. 이런. 그렇게 해가지고 없어질까요? 제 지은 죄가? 난 모르겠어요. 녹음 안 되겠지.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반성하고, 이 반성, 아니, 남을 몽둥이를 쳐 죽여놓고, 고해성사하고 반성한다 해가지고, 그게 없어집니까? 죽인 죄업은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이것이 잘못인 줄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음으로써, 그나마도 더 보태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참여의 의미가 있죠. 다시는 더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까지 했는 거 잘못해서 이거는 어쩌다 이렇게 됐는데 정말로 그러고 난 뒤에 곧 돌아서 가지고 또 남한테 욕하고 해코지하고 나쁜 짓 하면은 그 무슨 좀 전에 했는 참이란 반성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편리하게도 일주일 동안 했는 거 가가지고 고해성사 해가지고 다 씻어버리고 이제 끝났어. 요거는. 그리고 또 일주일 또 해가지고 또 가서 고해성사하면 끝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편리하게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이게 악함입니다. 악한 짓을 해놓고 반성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절대로 않는다는 것. 이건 인업으로서 저장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회를 하는 참으로 귀한 뜻은 이것이 잘못인 줄 알기 때문에 거듭 이런 짓을 안 하게 함으로써 그 참회의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 불교의 참회는요, 아주 엄격하고 바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으로써 다시 짓지 않고, 그러면 선업을 짓게 되죠. 그럼으로써 앞에 지은 그 잘못이 좀 상쇄되어 가는 거죠. 왜? 나쁜 짓보다 좋은 짓이 더 많으면, 나쁜 짓도 이것이 인이 돼서 가보를 받고, 좋은 짓 한 것도 인이 돼서 가보를 받는데, 이 좋은, 선한 일을 한 것이 이보다 더 크다면은, 이것이 상쇄될 수밖에 없죠. 더 큰 이 선업이. 그래서 참회의 의미는 앞보다 뒤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쫓아 이후에 있을 악업인 어리석고 미혹하여 교만하고 속이고 뭐야? 맞아 거기가? 응? 본분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다만 앞으로 허무한 뉘우칠 줄 알고 그 후의 잘못은 뉘우칠 줄을 알지 못하나니 뉘우치지 못하는 까닭으로서 전의 허물도 멸하지 못하고 뒤의 잘못이 멸하지 못해. 전의 허물. 뒤의 잘못이 다시 또 생기느니라. 전의 허물도 이미 멸하지 않고서 뒤의 잘못이 다시 또 생기니 어찌 참회라 하리요. 됐습니다. 무상 참회. 이건 우리가 지금 뭐 참회한다는 무슨 형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으로 하니까 상이 없죠. 이건 마음으로 반성하고 다지니까 상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성을 여의고는 법은 없습니다. 본래 공하에 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깨워서 반성하고 짓지 않는 이것을 이제 무상 참회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지시되 이대로 알고 닦아 행하면 신구 악업이 맑아 깨끗함에 있음이 없게 됨을 설해 주셨고 본래의 성품이 비어서 청정한데 생각을 이렇게 망연되이 이를 쫓아서 지금과 나중으로 이어져 어리석고 미혹하게 되면 날이 갈수록 더하여 짐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서 상을 쫓아 속된 마음으로 물들지 않고 지금까지의 미혹으로 인하여 지은 죄를 참회하여 다시는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 교만하고 질투하고 속이는 것들이 영원히 소멸하여 다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참여해서 원하옵니다라고 이렇게 일러주셨고 이것이 참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까 설명하듯이 참여란 것은 참은 전에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고
해는 앞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잘못을 거듭하지 않게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 이거입니다. 범부들이 이거 참의 본 뜻을 이게 모르고 항상 지금까지 했는 것 가지고 좀 잘못됐다 반성한다는 것에만 치우치는 걸 많이 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앞에 참는 참대로 소중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걸어서 다시 오는 날에 악업을 짓지 않도록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렇게들 항상 자기를 스스로 훈수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제자는 부제자인데 이게 삼세라는 거, 여기 이제 삼세를 거론하셨네요.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과거, 지금 이 순간을 지금이라고 해서 현재라 하고 좀 전을 과거라 하고 나중에 올 것을 미래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분별로서 지금 이렇게 차별로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네. 사실은 과거는 어느 때입니까? 과거라는 것은 지나간 것인데 지금 과거를 할 때가 현재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과거를 생각하는 지금이 현재고 근데 현재라 할 때는 현재 말떨어지기 무섭게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미래라 하는데 미래는 앞으로 올 날이라 하는데 미래를 할 때 벌써 미래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실상문으로 보면 10세, 100세가 따로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차별문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는데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도 이 몸 받아서 나기 전 생을 전생, 지금을 현생, 다음에 이 몸 받아 태어날 그때를 내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 국한된 것으로서 살피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이전은 모두가 전생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현생이고 이 순간 이후가 내생임을 다시 올 내 삶이 내생임을 또 이렇게 우리가 성객들은 그렇게 바로 지치해서 바로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고 앞생각, 지금 생각, 뒷생각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염념이라 하는 말을 지금 육조스님도 염념이란 말을 많이 쓰신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염념, 생각 일으키기 전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서남북 이런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 일체가 둘 아닌 세계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과거, 현재, 미래 또는 동서남북을 가리는 것은 생각 일으킴으로 생각. 그래서 염념이란 말, 생각 일으킴으로써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죠. 이제 앞으로 갈수록 재밌어요. 그러니까 주간 까무러치기로 오세요. 나중에 후회 안 할 테니까. 다시 이 산성이 언제 다시 이런 육조 단경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해드릴 날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내 뜻대로 법을 편다라면은 앞으로 갈수록 내가 바쁠 겁니다. 바쁘면은 여러분들 친견하고 싶어도 그렇게 참론하고 싶어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할애해줄 시간이 없을 거예요. 아주 바쁜 생활을 조용한 가운데서 바쁜 생활을 해야 할 이 산성이 앞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문 들을 기회도 그렇게 이 산성이 법회를 열 만한 그런 시간도 많이 못 가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 이제 참문도 그렇게 쉽사리 지금처럼 뭐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 내 앞에 수천 명이 나를 보고 싶어하고 내 참문을 기다리고 있는 줄 서 있을 때 그 새치기 갈라들지 말고 이럴 때 참문 많이 해서 모르는 거 묻고 기도 받도록 하세요.
나는 지금 문 활짝 열어놓고 문턱을 낮춰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세요. 앞으로 내가 일부러가 아니고 바빠질 겁니다. 분명히. 이럴 때 많이 와서 묻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하시고 또 일은 육교단경 이 산승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지나놓고 난 뒤에 이 선생이 법문 들은 걸 참으로 귀한 살림을 얻었음을 알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듣고 내일 또 한번 이 책을 더 보고 그때 어떤 딱 그 개합이 왔을 때 그때 보면 그때 정말 여러분 귀함을 알 겁니다. 이런 법문 장난코 말씀드리면 딴 데 어디 가서 못 듣습니다.